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어제 우리 이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여기 18절 보면은 거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영광을 본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거울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다가 사랑은 이제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그때 거울과 여기 거울을 이렇게 다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는 얼굴을 마주 보는 것하고는 다르게 희미하게 보는 것을 거울로 본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 여기서 거울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울이 반사를 하잖아요. 그걸 집중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건을 벗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 수건을 벗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덮었는데, 그걸 이제 여기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얼굴에 수건을 벗는 것이나 예수님의 얼굴에 수건을 벗는 것이나 이제 중첩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에 수건을 벗으면 예수님 보이고, 그런데 이게 또 거울의 상황이라 예수님 얼굴에 수건을 벗기면 영광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다 비우고 내 마음의 완고함을 내가 벗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완고함이야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지만, 어제 그 산부 때 제자도, 일본은 제자도의 나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한 가지 또 사례죠. 일본에 가서 내 마음에 선한 것 없사오니 주의 마음을 내게 주셔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와 같은 찬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하나의 사례가 일본은 제자도의 나라구나.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게 경건한 건 아닌데, 그 디모데 전후서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든 일이 이 내세의 일, 그러니까는 영적인 배경과 사실 하나가 된 실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냥 세상의 일은 세상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눈물의 일이고 후회의 일이고 또 죽음으로 나아가는 일이고 썩어질 일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런 모든 일들이 이제 천국의 유업과 하나가 된 실체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침노하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라. 뭐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하면 뭐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먼저 이제 시력 훈련을 해야죠. 그래서 현상을 보냐 아니면은 그 이면의 영적인 배경을 보냐, 이제 이런 걸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게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이 경건이라는 이치를 이미 몸에 터득하고 있어서 현상 이면에 이 영적인 배경을 보는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기요스미 정원 가면 거기에 그 제가 이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넓은 정원이 한 사람의 소유였어요. 한 가문의 소유였는데 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쿄시에 헌납을 해서 그게 뭐 이제 시에서 관리하는 일반인들이 입장료 내고 볼 수 있는 공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마도 그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 바쇼를 좋아했나 봐요. 바쇼. 그래서 바쇼의 하이쿠 하면은 그 마른 가을에 마른 가지 끝에 있는 까마귀 뭐 이런 게 유명하고, 그리고 하나가 개구리가 연못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되게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거북이 같은 것도 살고 새도 많이 살고 아마 물고기도 있을 거고 개구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바쇼의 하이쿠가 큰 돌에다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일본인들은 아주 짧은 순간을 봐도 거기서 영원한 모멘텀을 캐치하는 희한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뭐 나중에 천국 가서 왜 일본인들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야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성경을 정말 토라를 외우듯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을 했으니까 그런 성향을 갖는다 치지만, 아니 일본인들은 거룩한 토라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수 있었을까? 원래 그런 건가? 아니면은 만들어진 건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지만 여하튼 간에 아주 그런 유대인과 흡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성경과 유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어제 그 제자도 이야기, 경건의 훈련,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두 케이스에서 이제 이 완고함의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계속 완고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도는 실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하고 10번 실패했다고 낙심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도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누가 실패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실패한다는 게 뭐냐면 계속 내 안에 이 완고함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래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달리기로 이렇게 곳곳에서 특별히 그 제자도의 인생을 사신 바울사도, 제자도와 관련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인생의 이미지가 달리기예요, 달리기. 뭐 빌립보서에도 달리기, 고린도서에서도 달리기, 디모데서에서도 달리기, 또 사도행전 20장 고별 설교, 에베소 고별 설교할 때도 달리기. 이분은 뭐 설교만 하면 또 달리기네. 뭐 이럴 만큼 자신의 어떤 인생과 신앙을 달리기로 이제 표현하신 거예요. 달려보시면 알지만 달리면 힘들고 아프고 하기 싫고 왜 달려? 걸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신앙은 달리기다. 히브리서에서도 추정컨대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몰라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깊이나 내용으로 보면 이건 바울서도밖에 없다. 뭐 아볼로도 구약 성경을 꽤 많이 알았지 않았냐 하는데 요한 사도의 필체는 절대 아니고, 그러면 아볼로 아니면 바울 사도인데 뭐 갑자기 아볼로가 성경을 쓰는 일로 쓰임 받았을 가능성보다 자기 동족에게,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그 바울 사도는 여러 나라 말을 했잖아요. 헬라 말도 하고 아람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얼마나 유창한지 그 천부장한테 이제 끌려가서 그 뜰에서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갑자기 히브리어로 이렇게 뭐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 모인 바리새인과 서두개들이 왜 이렇게 발음이 좋아 하면서 듣다가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네 해가지고 나는 부활을 믿노라 막 이렇게 해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거기서 이제 자신을 변호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자기가 정말 저주를 받아도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그래도 구원받기 원하는 그 동족들에게,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생겼었냐면 예수님을 잘 믿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라. 1세기 때는 뭐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 이름도 크게 뭐 그냥 이게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생활 풍습도 차이가 없었을 거고. 바울 사도 보면은 여전히 구약 성경 있는 대로 서원제를 드리고 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이면 성실하게 회당 가고, 예수님도 절기 지키시고 회당 가시고 또 어떤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풍습을 다 따라가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살다가 너무 힘드니까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아마도 학사들이 추정컨대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거를 누가가 번역했지 않았겠냐. 이제 너무 읽어보니까 아니 이거 이방인들도 읽으면 너무 은혜로운 성경의 편지인데 서신인데, 그래서 그 누가가 쓴 사도행전 누가복음하고 히브리서가 제일 어려워요. 헬라어로 읽으면 문법도 어렵고 단어도 어렵고. 여하튼 간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거기서도 결론부에 가면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인내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름질이라는 게 뭐냐면 뭐 실제로 우리가 바쁘게 살고 뭐 틈도 없이 교회 일만 하고 이런 게 다름질이 아니고, 숨이 차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가 주님께서 모멘텀을 주시면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유괴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시비에 걸려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시비에 걸려요. 그런데 이 시비에 걸리는 현상을 갖고 주님께서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라고 하실 때, 그때 자기 부인이 되면, 자기 부인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은혜로 뭐 가령 우리 담비가 보배랑 너무 좋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서로 가지고 싶은데, 담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엄마 아빠 나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고 그리고 동생도 참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배야 너 가져, 이게 자기 부인이지, 엄마 아빠 나는 가지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난 이제 옷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어요. 담비야 뭐 갖고 싶니? 저는 하나도 갖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담비가 병든 거예요. 아빠랑 엄마가 담비야 뭐 먹고 싶어? 뭐 갖고 싶어? 그럼 담비는 막 사달라고 그러고 나 이거 갖고 싶다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이래야지 이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담비가 그런 열망이 있는데 이게 보배랑 겹쳤네. 근데 당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담비가 큰 딸이니까 보배야, 보배는 잠들었네. 보배야 너 가져. 이게 이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그러면 누가 더 행복해요? 당장 보기에는 보배가 행복하죠. 아싸. 이제 그러겠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 선물을 받은 사람은 담비죠.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래서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려면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은혜가. 그런데 왜 그러면 자아 실현이라고 안 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는가? 그거는요.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해서 시비의 문제가 딱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져가자. 그러면 베드로처럼, 아니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제자였어요. 예수님 하자고 그러면 아멘 하고 다 따라가는 그런 분인데,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3년여 기간 동안 딱 한 번 예수님한테 심하게 항변했어요. 심하게 항변했어요. 그때가 요때예요. 요 넘어갈 때. 어제 제가 A와 B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A에서 B로 넘어갈 때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 선생님이 성경 보면은 마가복음인가 거기서는 예수님을 심지어 꾸짖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공관복음은 조금씩 이제 표현이
차이가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항변했다 그래요. 아니 베드로 선생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가룟 유다나 좀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좀 예수님 처음에 만날 때 예수님 약간 무시했던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렇겠다 싶은데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하고 만나는 첫 단추부터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물론 본인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랬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 말하는 마음의 완고함을 벗는 거예요. 마음의 완고함을 벗는 것.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제 구약을 읽을 때라고 말씀했는데 꼭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내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구약을 읽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읽을 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 초등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문해력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문해력 얘기. 그리고 여러분 쇼폰 보지 마라. 뭐 요즘에 이제 뇌 연구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도파민에 중독되지 마라. 그 도파민의 전문가가 있거든요. 밀리언셀러 쓴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쾌락은 반드시 고통을 가져온다. 이게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대요. 이게 자기중심성의 맹점인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뇌를 연구하고 결론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중심으로 사는 게 결국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 쫓아고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보상을 요구하게 돼요. 자기중심성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고통이 오고 그러면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그 보상보다 또 더 큰 고통이 오고 그러면 또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여러분 이거 완전 개미지옥 같은 현상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여기 오늘 3장의 말씀처럼 만족이 있는데 이 만족은 배가 불러서 만족한 게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족입니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결핍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족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족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만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거울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완고함을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18절에 보면은 거울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루에 몇 번 이상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 내 얼굴 보이지 딴 사람 얼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 암는다라고 쓰죠. 18절 마지막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좀 번역을 애매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거울을 보는데 내가 안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 하나님 이루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14장 26절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조명하신다 이거죠. 예수님을 조명하신다. 뭐 그래서 가장 이제 1차적으로는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말미암다 이걸 애매하게 번역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시듯이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든 거울을 보듯이 생각할 때 그럴 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이시더라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아가서 참 그 제목이 Song of Songs라고 노래 중에 노래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그 아가서의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거기 보면 이 술람 여인이 자기는 계달의 장막 같은 인생인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게 성경으로 말미암은 거울인지 교우와 함께 보는 거울인지
뭐 또 나와 나 자신을 보면서 나타나는 거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거울을 볼 때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보이더라.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돈을 많이 주고 뭐 또 뭐 했나? 아무튼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술람 여인은 그냥 여러분 거기도 나오지만 포도원 농장 집 주인의 딸인데 뭐 아버지가 그렇게 신경 안 썼나 봐요. 그래서 오빠들이 너 맨날 포도원 지켜라 그래서 포도원 땡볕에도 지키다 보니까 얼굴이 새카맣게 탔대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범한 여인이죠. 아니 근데 이유도 없이 뭐 사연도 없이 솔로몬이 이렇게 술람 여인을 사랑하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서 나를 비웃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부족한 건 돈이나 힘이나 뭐 내가 원하는 것이 부족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술람 여인이 참 훌륭한 거는 그런 솔로몬의 사랑으로 모든 인생을 아이오유의 가사처럼 새롭게 보는데 우리는 예수님 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왜 돈 안 주세요? 왜 새 집 안 주세요? 왜 뭐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증명을 안 하시나요? 이런 참 뭐라 그럴까 너무 우습고 또 남의 일처럼 우리가 보면 이건 뭐 사랑인지 거래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스탠스를 갖고 사니 Song of Songs가 우리 삶에 이게 쓰여지지가 않죠.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향해서 가시밭에 백합하다. 그러고 그 술람 여인은 솔로몬을 향해서 여러 그냥 들풀 속에서 사과나무와 같다 이러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못 봐요. 그냥 내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본다. 거울로 본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주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이 거울이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면 좋겠어요. 요술 거울이에요. 요술 거울. 그래서 이게 거울 보면 예수님 보이는데 계속 그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내가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 그런 참 성령 하나님의 뭐 요술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은혜의 거울, 은혜의 거울. 예수님 봐야 돼요. 우리 여기 김창현 집사님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서 참 감사한데 창현 집사님이 신나래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어. 자, 여러분 이거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신나래 집사님 뭔가 잘못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시비를 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뭐 더 나가서 또 상황이 안 좋으면 정죄도 하겠죠. 너 나빠 이러면서 그거 누구 보는 거야? 그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가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래요. 누구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보고 있는 거예요. 나 보고 있는 거. 나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왜 못 살아? 예수님 보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맹인이 될 것이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한테 미니멈으로 한계선을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보지 못한다고 인정해. 보지 못한다고 인정해. 그럼 내가 보게 해줄게. 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억지 쓰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뺀다고 왜 그 사람 눈을 헤집어놔.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맥시멈으로 어디까지 한계선을 또 주셨어요? 원수까지. 철천지 원수 안에서도 예수님 봐야 돼요. 왜요? 그 뭐 원수가 장점이 있고 배울 만한 점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에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밤과 같은 순간에도 그러니까 오죽하면 모 선생님이 자신의 인생을 밤에 비유하면서 천년의 밤이라고 했을까.
얼마나 그가 외로웠고, 그가 얼마나 서글펐고, 그가 얼마나 뭐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이 서렸으면 자신의 인생을 천년의 밤이라고 했을까요? 얼마나 아득한 밤이길래. 그런데 그분이 크신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 밤도, 이 셀 수 없는 밤들도 한 순간일 뿐이었구나. 그거 갖고 뭐 내가 뭐 이렇네 저렇네 왜 나를 몰라주네, 내가 그렇게 스스로 나 생채기 내며 살았구나. 돌이키시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수 선생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거울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거울엔 틀림없이 예수님이 계십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안 보이면 주님 안 보여요 하고 기도해. 그럼 보여줄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거기에 실로한 말씀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인다고 말을 해. 왜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허세 부리고 속이고 왜 그러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거울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인다. 주의 영광을 본다. 근데 그 거울을 계속 보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들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영광이에요. 첫 번째 영광. 왜 그러냐면 우린 영광이 싫어. 하나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싫어요.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싫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김진춘 목사님이 담비 엄청 사랑해요. 너 알아? 김담비? 조금 아나? 근데 저기 김진춘 목사님이 옛날에 음악 그 일하면서 일반인으로 있을 때, 아이고 그때 보길도 갔을 땐가 담비 재운다고 그 뜨거운 방에 선풍기도 못 틀고 얘 재운다고, 야 니네 아빠가 널 그렇게 사랑한다. 담비야, 나중에 남자친구 생기면 꼭 아빠한테 보고하고. 그래 저기 훌륭하다. 근데 그런 담비가 어디에서 누구한테 맞고 와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그죠? 내 아버지니까 속상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가버리면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이 우리 담비는 내 딸이다. 이거를 이제 온 세계에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갖는 거라. 근데 이 반감의 뿌리가 무섭게도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향한 반감의 문제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영광에 이르면 이를수록 참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깊은지,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 뭐 좀 이렇게 덩어리 차원으로 왔어요. 뭐 덩어리 차원으로. 근데 이제는 그 영광을 향한 반감이 이 실 한 오라기 같은데 그 실 한 오라기의 무게가 옛날에 덩어리보다 더 커. 무거워, 더 무거워, 더 치명적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인생에 이 영광을 향한 반감의 문제 치유받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사실 교회에서 뭘 하자 그러면 반감이 별로 없어요. 청소하자 그러면 청소한다고 즐겁고, 산에 가자 그러면 산에 간다고 즐겁고, 심지어 우리 애들 조금 편식해요. 어린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김치를 만지작 거리면서 이거 하나 딱 뜬 애들이 있어요. 뭐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뒤에서 이름 부르잖아요. 그 애들 정죄 안 받아요. 뭐 신성원 정죄 안 받아요. 신성원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몇 장을 떠야 되나, 김치 몇 조각을 떠야 되나.
최선을 다해서 3개 이렇게 목사님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들으면 없네 하고 이제 김치 패스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디서 신성원 그러면 벌써 알아들어요. 그럼 혀를 희한하게 긴장하면 이렇게 혀를 한 3번 이렇게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김치를 이걸 몇 개를 떠야 되나 목숨을 걸고 김치를 이렇게 정지 안 받아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성원이가 그렇게 하면서 가빈이 누나는요 이렇게 트집도 안 잡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은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높이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이 없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신집사님이나 여기 뭐 김집사님한테 김치 더 먹으라고 잔소리 안 하잖아요. 이제 어른들이니까 어른들의 삶에 맞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어른들 못 그러잖아요. 뭐라고 말하면 인상 쓰고 뭐라고 말하면 뭐 그냥 그만 좀 하시죠. 뭐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참 그래서 제가 지금 영광에 대한 반감의 문제 이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해야 돼. 찬양. 우리 교회 그래서 여러분 뭐 그냥 붙일 말이 없어서 3부 때 찬양 예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영적 전쟁의 트리거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3부를 찬양 예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 예배. 여러분 한 곡으로 찬양을 하든 10곡으로 찬양을 하든 정말 항상 그 오벳 에돔이 어떻게 언약궤를 섬겼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언약궤가 뭔지를 알면 우리의 여러 상황에 오벳 에돔의 스피릿을 적용할 수 있는데 찬양한다. 그게 어린이 찬양이든 그게 내가 모르는 찬양이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궤 관련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엄청 혼나고 신앙 고백 하나 남겼잖아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분들이 5만 2천 명인가 하여튼 5만 명 넘게 죽었잖아요. 언약궤를 이렇게 인본적으로 대하다가 그리고서 그분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긴 신앙 고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신앙 고백을 남겼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어떤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도 여러분 꼭 우리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삼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웃사같이 찬양을 하거나 베세메스 사람같이 찬양을 하거나 그러면 난 죽는다. 근데 사실 실존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우리가 숨이 딱 끊어지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이런 어떤 합의를 가지고 주님께서 3부 찬양 예배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찬양을 하든 다윗이 내내 베세메스 때부터 언약궤의 스토리를 묵상해 보니까 정답을 찾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하든 모르는 걸 하든 하나님 이 곡조와 가사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뭐 여러분들에게 막 요란하게 찬양하라 이게 아닙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 마음을 다해 찬양해. 마음을 다해서 그래야지 우리 마음에 정말 태중에서부터 생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 이게 치유가 된다고. 여러분 그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시아 왕이 실컷 잘해놓고 분향단 앞에 가서 그 하나님께 화를 내다가 그 나병에 걸렸는데 그러니까는 차라리 우시아 왕 때 하나님께서 그냥 전쟁도 주시고 기근도 주셔서 우시아 왕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처럼 하나님 제발 도와만 주십시오. 아사 왕이 그랬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약한 자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우시아 왕이 그냥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랬으면은 성소도 들어갈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냥 나라를 어떻게 하면 근근히 살리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으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내가 한번 분양을 해보겠어 해가지고 그냥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됐잖아요. 이런 거예요. 안 주셨으면 내 인생의 건강을 안 주셨든가 내가 좋아하는 걸 안 주셨든가 주님 안 주셨으면 그냥 없는 것 때문에라도 겸손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 텐데 하나님께서 주셨어. 주시니까 이거 내 거라고 승질 부리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거 누가 건들면 누가 감히 내 걸 건드냐고 그러고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우시자처럼 바로 우리에게 미간에 나병이 생기게 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수건이 그 얼굴을 덮듯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이거 되게 민감하고 여러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두 번째 영광에 이르는 게 뭐예요? 내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랑 하나의 실체가 돼서 그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성질을 가지고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니까 그 노벨상이라는 결과에 이르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세상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셔서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영광 찬송 돌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광에 대한 반감이 남아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조금 여유가 생겨버려도 아굴이 정말 예리하고 통찰력 있는 기도를 한 거거든요. 금방 마음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수백 킬로 멀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대범해. 해달라고 그러고 이루어달라고 그러고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셔. 진짜 우리도 모르는 머리카락 숱까지 계속 세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 빠졌고 얼마 새로 났나. 아니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분이지 나를 박하게 대하시고 나를 힘들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둘 다 예수님 비난했다고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나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만약에 이분이 평생 동안 잘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지었으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불우한 환경이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극형을 당할 만한 중범죄를 지었겠죠. 뭐 살인을 했든가 뭐 이런 죄를 지었겠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예수님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6시간 달려 계셨거든요. 1시간, 2시간 자신도 되게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그 중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은 나와 다르구나.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나랑 다르구나.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구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 직장 문제 아닙니다. 나의 건강 문제 아닙니다. 당장 쌀떡이에 쌀이 떨어져서 우리가 내일 뭐 먹고 사나 해도 주님은 그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한 번 생각하시고 두 번 생각하셔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라도 엄태우가 정말 극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이 문제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이제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는 극단적인 예니까 다가오진 않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감 문제라고. 그러니까 영광의 문제가 매우 민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또 그 적정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나의 믿음, 반응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더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우리 주님은 사울을 두고 후회하셨다 하신 것처럼 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후회하실 일은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한 이 반감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 도저히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되느냐? 여러분 딱 하나예요. 위치와 질서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위치와 질서 다 영광의 문제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사는 거예요. 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꼭 확인하세요. 이게 다른 복음의 문제이기도 한데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제 성경 보면은 승리도 하게 하시고 또 복도 주시고 또 뭐 병도 고쳐 주시고 이러니까 이제 이걸 메시지로 이제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픈 사람은 고쳐주세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직업이 없는 사람은 직장을 주세요. 이렇게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이거를 할 거다. 막 이런 이제 호언장담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진짜 어떤 때는 은혜도 받아서 진짜 믿음도 있는 것 같아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가 왜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냐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져서 열매가 열렸을 때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마음이 웅장해지는 걸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믿음이 이제 끝까지 달려가 봐야지 이제 내 그냥 욕심이었는지 내 꿈이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선물의 믿음이었는지 그건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웅장하게 하셔서 뭔가 내 삶에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 같다. 그러면 어제 2번 제자도 2번 그런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에서 그 율법적으로 요구하신 변화의 최대치는 어린 시절에 내가 상처를 받아 생겨버린 그 어떤 감정, 나의 생각이 오랫동안 나의 성장기와 함께 자라면서 성격이 된 부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가려고 그럴 때 이게 안 맞아, 안 맞는데 왜 그러니라고 물어보면 난 원래 그래요라고 하는 그 부분. 그건 진짜 제가 그거는 상담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건 못 고쳐요. 상담 선생님이 그랬어요. 정신과 의사한테 가도 정신과 의사 이거 못 발견한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 상담이란 툴이나 스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하나님 우리를 무기력하게 지을 리가 없으시죠. 그런데 본인은 그게 성격이라고 생각한다고. 난 원래 이래. 아니라고. 분노도 그렇고 시기질투도 그래요. 뭐 마음이 굳어지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딱 보면 이거는 성격이 아니다. 하나님께 날 그렇게 지으실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막 이게 쫄보가 되는 성향이 있어. 하나님 그렇게 지으실 리가 없다니까. 그렇게 되게 만든 뭐 내성적 성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성적 성향이라고 꼭 그렇게 쫄보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외유내강으로 살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된 거는 뭔가 내 안에 어릴 적부터 심겨져 가지고 내가 인격이 자라면서 같이 나에게 흡수되듯이 내재해서 이게 그냥 내가 내 성격인 줄 알고 산다고.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그걸 안다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으로 성경 말씀이 치고 들어가서 영과 혼과 간접을수 찔러 쪼개잖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뭐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예시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엄청난 거부감이 들고 막 논리의 회오리를 만들어요. 예, 논리. 제가 그랬잖아요. 둘 중에 하나라고. 엄청 울든가 이성을 마비시켜 울어 막 엄청 울어서 더 이상 그 논제를 얘기하지 못하게 하든가. 두 번째, 이상한 사례들을 막 모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아, 이 사람 지금 이제 공격 태세 준비하는구나. 방어는 우는 거고 공격 태세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모아서 이 한 세네 가지 논거로 회오리를 만들어요. 아유, 뭐 오늘 끝났네. 이거 더 이상 얘기 못 하겠네. 안 듣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원대한 이 비전과 꿈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율법적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구나. 변화를 요구하시는구나. 그리고서 베드로 선생님처럼, 베드로 선생님도 뭐 태어나면서부터 비열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거짓말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뭐 그렇게 뭐 뭐라 그럴까? 하여튼간에 유리한 쪽으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남에게 너 띠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대로만 끌고 다닐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넌 이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광으로 달려가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을 이게 나타나면 여러분 그거 갖고 괜히 뭐 억울하다느니 뭐 서럽다느니 쟤는 안 그러면서 왜 나는 그렇다니 그러냐느니 할 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면 돼요. 고쳐달라고. 바디메오가 뭐 예수님 앞에 가서 쟤네들은 다 눈 보게 하시고 왜 나는 눈 안 보게 하십니까? 내가 그동안 디메오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구걸하고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여리고 바닥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입만 아프지. 다윗은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 갖고서 뭐 누구는 보는데 나는 못 보게 했냐느니 뭐 우리 아버지는 왜 디메오냐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반감이 치유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나중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이해하세요. 이거 어린아이 같이 이해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살면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돼.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요. 그건 주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나는 뭘 하면 되느냐? 내게 주신 상황에서 우리 자유의지 있잖아요. 꿈을 꾸세요.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꿈을 꾸시라고. 그냥 현실 만족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현실에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허윤실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엄마의 강요로 중학교 때부터 첼로를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허씨 집안 사람들은 다 음악 좋아해. 근데 어머니는 음악을 사랑해서 음악을 시킨 게 아니라 사자 들어가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음악을 시킨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가지고 음악 하기 싫은데 첼로랑 서 있으면 첼로랑 유실점이랑 똑같아요. 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보면 뭐 허리가 휘었네, 골반이 틀어졌네. 첼로 맨날 이렇게 삐딱하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음악을 고등학교 때까지 별로 안 사랑했대요. 근데 대학에 가서 뭐 선생님을 잘 만났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이분이 음악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음악에 대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럼 꿈을 꿀 수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꿈꾸셔서 미라를 심고 계신데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렇게 꿈을 꾸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런 허윤실 자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이건 이제 영적인 상황인데 일본 내 영혼도 살리시고 북한에 있는 어린이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첫 번째 영광이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더 큰 영광을 사모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 자원하는 마음이 뭐죠? 핵심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얻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얻어요. 예수님을 얻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어떻게 얻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교우들이 나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럼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얻어서 딱 보니까 그 안에 내가 있네.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사이즈를 크게 해서 일본이라는 민족을 보고 이루어진 사실로 하나님 일본을 우리 기도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큰 일본이 거울이 돼서 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인성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이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정말 잘 겪으셔야 돼요. 모세의 지팡이가 되라는 거는 현실에 안주해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을 여러분 정말 충성스럽게 사시되 마음을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리라 그러면 마음이 공허해요. 그리고 공허한 자리를 두려움과 의심이 채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전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해요. 만족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걸어가는 한 걸음으로 열방을 향한 한 걸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말로 유리천장 깨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유리천장 깨고 올라가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나 다 유리천장에서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지사님도 유리천장에 있어요. 지금 유리천장 깨고 올라가야 된다고. 이건 자명한 게 이분이 환갑이 와도 성현인 고등학생이란 말이에요. 유리천장 깨고 올라가야 돼. 유리천장 안 깨면요. 이제 1, 2년 후에 은퇴해가지고 뭐 해야 되나? 할 게 없어요. 알바도 안 써줘요. 40대 중반의 남자는. 뭐 청년만 힘든 게 아니라고. 신집사님도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유리천장 깨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율법적으로? 신집사님 아버님이 무슨 건물이 있습니까? 뭐 신집사님이 어디 무슨 로또에 맞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돼야 된다고. 그 방법이 뭐냐면 영광에서 영광으로인데 그래서 내게 주시는 오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살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일하자 이러신단 말이에요. 일하자 그런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 놀랍게도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하셨는데 보니까 내 삶에 포도원과 감람원을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유롭게 하신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자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자유더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배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서 교회에서 내가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창환 선생님 어떻게 하면 돼? 밥을 먹고 다 열심히 나는 설거지하고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형이 막 얘기하고 놀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난 저의 형의 종이구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창환 집사님이 이긴 거야. 그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라고 이 영광스러운 아침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는 정말 10,000 찬양처럼 하나님 송축해 내 영혼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라합이 하나님 뚫을 수 없는 유리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주시는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 그 한순간 주님 편에 섰더니 그의 인생이 하나님 유다 지파의 리더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손 위에 하나님의 팔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